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양상은 매우 달라집니다. 이왕이면은 좋은 것에 붙잡혀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으려면은 주님께 성령님께 붙잡혀서 주일날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시다가 갑자기 한 가지 생각에 붙잡혔어요. 그게 뭐냐면은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설교 내내 설교는 하나도 안 들리고 가스불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목사님 얼굴을 보는데 그 멋진 얼굴이 모두 가스불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 내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들었냐? 가스불을 꺼라. 가스불을 꺼라. 이 얘기만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것에 붙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 땐가 이런 생각에 붙잡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왜냐면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내 주위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되지.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기숙사 생활을 하냐면 학생들에게 경건의 훈련, 기도 훈련을 시킨다고 기숙사에 이렇게 집어넣고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꿔먹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께 붙잡혀서 살자. 주님을 붙잡자. 내가 열심히 기도하자. 남들보다도 제일 끝까지 남아서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른 학생들 다 방으로 돌아가는데 전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하고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은 아무도 없어서 기도하다가 제일 끝에까지 내가 남아있는다 이런 결심을 했거든요. 전부 다 일찍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도 가도 되겠다 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한 친구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 친구가 없으면 빨리 집에 방에 돌아가서 나도 밥을 먹고 그럴 텐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저 친구는 무엇에 잡혀 있길래 저렇게 돌아가지도 않고 저리고 있나. 그 친구하고 기도 시합을 했어요. 누가 오래 남아있나. 근데 눈을 한참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면 그 친구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몇 시까지 기도했느냐? 9시까지 기도했어요. 그날은 아침도 못 먹고 바로 강의실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붙잡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왜 혼자가 아니었냐? 저희 집에는 돌아가셨지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희 외조부님이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저희 또 외조모님이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대 신앙이에요. 저희 외조부님, 어머님, 저 외가댁으로부터 제 신앙이 왔어요. 3대째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데 저희 외조부님이 북한에서 함경도 함흥에서 6.25 때 그 배를 LST라는 배를 타고 피난을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다. 이 재산이라는 건 한순간에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릴 수 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내려오셔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였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서울의 충무로 오가에 충무로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수석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의 일보다는 교회 일 중심으로 생활을 하셨대요. 거의 교회에서 사셨대요. 교회 우선으로. 그런데 저희 외주부님이 항상 새벽 기도에 가면 기도를 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우리 손자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자들 중에 새 사자가 꼭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뒤에 직업에 사자 직업이 들어가 있는 세 가지는 꼭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 뭐겠어요? 목사. 두 번째 판사. 세 번째 의사. 그때는 이런 직업이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목사는 본인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우리 손자들 중에 목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셨대요. 그 할아버지의 첫 번째 손자가 저예요. 장자인 저를 그 목사로 부르신 건 그러니 우연이 아니겠죠? 판사도 나왔어요.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판사하고 있는 또 제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의사는 2명이나 나왔습니다. 아, 읽어보니까 많이 나왔죠?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부르짖지도 않으신 다른 직업이 나왔는데요. 그게 어떤 직업이 나왔느냐? 앞에 사자가 들어간 사장이 2분이 나오셨어요. 가운데 사자가 들어간 회사원이 5명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기도하셔서 그 상급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 그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저는 교수나 교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고3 때 저의 생활기록부에 보면은 직업 희망란에 교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왜 그런 결심을 했느냐면 제가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 다리가 완전히 그냥 다리에 뼈가 2개가 있는데 2개가 다 부러졌어요. 복합골절이 됐는데 축구를 하다가 뒤에서 누가 내 다리를 딱 쳤는데 다리가 그냥 똥강 부러졌어요. 다리 부러지는 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쪽에서 다리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저희 팀 선수가 쫓아와가지고 너 다리 다쳤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다리가 부러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러지는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고 그리고 안에다가 쇠를 집어넣고 1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욕창까지 생겼어요. 이렇게 큰 고통을 겪으면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일생에 이렇게 건강하던 내가 하루아침에 쓰러질 수 있듯이 사람의 미래라는 것은 알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그 교수가 되고 또 선생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접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하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는 목회자가 되거라 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거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었노라. 이런 걸 체험하게 했노라.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다리가 부러지고 아픔이 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었더라고요. 왜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을 박으면요, 여기다가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못을 박거든요. 여기다 못을 박으면 무게에서 이게 그냥 찢어져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여기 걸리는 데가 여기다 딱 못을 박는데
이 못이 들어갈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갈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뼈가 부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통을 제가 당해본 것이에요. 그 고통을 겪어본 것입니다. 제가 그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이 나의 인생에 나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보게 하셨구나. 내 몸에 주님의 흔적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 세상 일보다는 주님의 일이 더 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7절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귀하시구나. 내가 어떻게든지 내 일생에 주님께 붙잡혀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의 계획,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나의 계획을 일단 모두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획,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찾아보고 그 일을 먼저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자, 그 후로 이 결혼해서 사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서 가훈을 적어오라고 숙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훈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3가지를 적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서 살자.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자. 세 번째,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자. 이 3가지를 거기다 액자에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마음 먹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서 삽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위해서 삽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결심과 나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더니 놀랍게도 주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돼서 교목으로 학생들에게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교수가 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교수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외국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외국 유학까지, 미국의 유학까지 갔다 오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아주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까지 전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저는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겸손하라 하셔서 겪게 하시는 것이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내 모든 일이 내 손에 달려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일들은 주님 앞에서 내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연결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통으로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6.25 때 중공군에게 이렇게 포로로 잡힐 뻔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막 중공군이 쳐들어오는데
포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지금 지쳐 있어요. 그때 어떤 한 해병대 군인이 깡통을 따가지고 그 안에 콩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종군 기자가 이 해병대 대원을 보니까 너무 안 됐고 정말 안타깝더래요. 그래서 지금 가장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해병대 대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Give me tomorrow 이런 얘기를 했대요. Give me tomorrow. 내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지금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현재도 이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외롭고 힘들고 낙심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현재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김재식 씨의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헤어질 때 헤어지고 사랑할 땐 사랑하세요. 헤어지고 나서 뒤늦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할 때 앞서서 헤어지지 말아요. 알 수 없는 미래 혹 지나간 과거 때문에 우리 지금을 놓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미래 알 수 없는 미래는 주님께 맡기고 현재 나에게 주어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목 생활을 하는데 한 여학생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여학생이 문제가 뭐였느냐? 집에 이제 모든 식구들이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느냐? 그랬더니 저희 집이 세 들어 사는데요. 저희 집 주인이 한 집에서는 한 교회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를 믿으니까 우리 집에 세든 사람들도 모두 불교를 믿어야 된다. 교회를 다니면은 이게 노예가지고 안 된다. 다니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 것이에요. 참 얼마나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주인의 행포가 얼마나 이거 대단한 것입니까? 그때 당시엔 정말 세든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게 되었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붙들어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미래에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그 말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니까 주님 붙잡고 교회 열심히 다녀.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걸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해봐. 그랬더니 뭐해요?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다니던 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주일날도 예배를 드렸어요. 이 학생에게 주일날도 교복 입고 학교에 오라 그랬어요. 그럼 문제가 간단히 해결된다. 뭐라 그러면 학교에 간다 그래라. 그래서 이 친구는 주일날도 교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어디 갔냐면 학교에 왔습니다. 학교에 와서 학교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갔어요. 학교에 간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믿음생활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고3 졸업하고 나서 이 친구가 신학대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왜 신학대학을 가니? 그랬더니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으므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그 생각이 귀하구나. 그래서 신학대학에 추천서를 써주었는데 이 친구가 신학대학을 잘 다니고 지금 전도사로 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가끔 연락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 어려운 가운데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지 여러분은 꼭 알아야 됩니다. 이 학생은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정말 말씀 안에서 발견했던 것이에요. 이 3장 9절 말씀이 뭐하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저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나의 중요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도 천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 다소라는 것은 길리기아라는 곳의 수도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여기서 아주 최고의 도시에서 태어난 것이에요. 이 도시는 교통과 문화와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다 발전한 최고의 도시였던 것이 이 다소입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태어났다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서울에 어디에 살고 있는 것과 같냐면 강남구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나라 대학의 1, 2등 다 강남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소에서 난 사람이다. 최고의 사람인데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알게 되었고 율법에 열심을 갖게 되어서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디를 갔냐면 이스라엘의 가마리엘 문화 밑에 들어갔어요. 유학을 간 것이에요. 자, 다소라는 그 도시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까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왜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것대로 살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주님 앞에 결심을 했던 것이에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한 말씀에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들도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옆에 저희 가족들에게 짜증을 좀 냈어요. 무슨 일을 하면 막 화를 내고 그랬어요. 너무 일이 많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죽으면 천국에 가실 것을 믿긴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주 한방 저에게 날리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천국에 갈 걸 믿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의 사람인데 내가 조그만 일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화낼 것이 무엇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순간 회개를 했습니다. 맞아, 나는 천국의 사람인데 천국 백성인데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예정이 있는데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있는데요. 이 슈바이처 박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느 공원에서 그 노예상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흑인 노예상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노예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린 나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30세까지는 저를 위해서 살고 공부를 하고 30세 이후에는 저 노예들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저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30세 이전에 박사학위를 3개나 땄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 많은 박사학위를 따서 어디다 저걸 갖다가 일을 할까라고 생각할 때 30세 될 때 네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기억을 해냈어요. 그래, 아프리카로 가자.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서 한평생을 지냈습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부활하신 주님과 만났던 그 결심을 그것을 붙잡고 여태까지 달려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분이 너무 귀하게 일을 해서 노벨 평화상을 줬어요. 이 노벨 평화상 상금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받아가지고 또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을 짓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데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분에게 기차 1등 칸을 줬던 거예요. 1등 칸을 타고 오실 거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이분이 내릴 걸 기다려서 1등 칸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렸던 것이에요. 근데 기차가 섰는데 1등 칸에서 이 슈바이처 박사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돌아갔던 것이에요. 다 돌아갔는데 그 중에 어떤 기자가 슈바이처 박사가 혹시 1등 칸에 안 타셨는지도 몰라. 표는 1등 칸이었지만 다른 데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2등 칸, 3등 칸을 뒤졌어요. 3등 칸에 갔더니 3등 칸에서 어떤 노파의 가슴에다가 청진기를 대고 거기서도 진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님에게 왜 여기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필요한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내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주 명언을 하셨다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마지막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시고 주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